회개와 회복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것이다. 자, 시편 51편은 여러분 좋은 성경책에는 이게 써져 있어요. 위에 이렇게 그 51편 위에 보면 다윗의 시하고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이 와서 밧세바의 사건을 지적하여 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 그가 바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에 대한 것을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잘 살펴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도 배워야 해요. 회개도.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회개도 엉뚱하게 합니다. 잘못된 회개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회개도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가끔 못된 애들은 화해하라고 하면 손은 잡았는데 화해를 안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라서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요. 이건 회개된 게 아니죠. 근데 이걸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회개를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 앞에 자기가 있기를 원한다고 용서를 구하는 구절이고요. 10절에서 12절은 전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이건 저녁 때 할 겁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빼앗기고 있었든지 말하면 자기가 회복해야 될 것을 강구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13절 19절은 용서받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짐하는 그런 서원적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회개에는 크게는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회복해야 될 것들을 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에 크게 다윗의 모본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 기도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럼 오늘 오전에는 첫 번째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용서를 구했는가? 용서를 구하는 첫 번째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용서를 어떻게 구했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용서의 회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다윗은 분명히 그 순간 이 회개 기도를 했을 때 나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을 용서했다 그럽니다. 분명히 용서했다고 선포가 됐어요. 그죠? 하나님 여러 가지 얘기하시거든요. 너는 이제 맨날 전쟁에 쫓겨다니는 자가 될 것이고, 네 아내가 백주 되는 새 남한테 겁탈당할 것이고, 그리고 네 낳은 자식은 죽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이제 그 자녀들에 대한 고통까지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벌을 선고받았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회개한 거예요. 시편 50편. 물론 이 말고 또 회개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개했을 때 나단이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기도예요. 용서받은 기도. 근데 용서받지 못한 기도도 많아요.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면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의 기도는 용서받지 못했어요. 울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기도 하셔야죠. 듣는 기도. 어떻게 회개를 해야 듣는가? 이 회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른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엇부터 버려야 되냐면 죄는 이해받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이해받는 게 아니라 뭐 받아야 돼요? 죄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요즘 시대의 풍조가 마귀의 풍조가 더 무서워요. 죄를 이해받으려고 그래요. 절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나 이해해달라고.
찬송도 이해해달라는 찬송들이 너무 많아. 이거 다 찬송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이런 찬송에 노출된 우리들은요, 이제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참 무섭지만 그래요. 그 영적 세계가. 이해받는 거를 마귀는 거짓말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 마귀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긍정의 힘 아까 얘기했지만 이 지금 가장 개혁적으로 성경적인 분들이라고 말하는 돌아가셨지만 그런 목사님들 몇 분 한두 분 계셨잖아요. 뭐 몇 분 계셨죠. 우리나라 이 외국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하시는 분들 몇 분 계셨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시대 전부로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런 메신저가 없어요, 세상에.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목회자가 이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몇 분들이 있으셔서 이 시대를 그래도 강력한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그래도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의 세대가 지나갔어요. 저도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만 저도 그분들은 발다시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분들처럼까지 말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총알이 날라올 정도로. 근데 저는 그게 부럽더라고요. 총알이 날라올 정도면 저 사람 얼마나 그 양심을 후벼 팠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권이 역사되는구나.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런 마귀가 속이는 게 뭐예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악을 던진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악을 던지면 구별하거든요. 근데 긍정과 믿음은 완전 다른 문제예요. 예전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에 힘썼을 때 이분 사실 신학도 안 한 분입니다. 아시죠? 근데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됐죠. 근데 그 책 첫머리 저도 하도 유명길래 사서 봤어. 그 책머리에 뭐냐면 엄청난 큰 집을 마음의 긍정으로 그걸 내 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된대? 그게 진짜 자기 집이 된다는 거야. 이 책 내용이 뭐하고 똑같냐면 요즘 말하는 경영서하고 똑같습니다. 성공과 부를 부르는 경영서들 있죠? 그런 내용들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부를 축적할 것인가 말하는 그런 내용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좋다는 거,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을 회개하게 안 만들어요. 긍정이 확대되면. 성경은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뭐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요즘 잘? 예전에는 뭔가 조금만 잘못 아우 죄송합니다 잠시만 이런 말 쉽게 잘했어요. 근데 지금 세대들을 보세요.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합니다. 잘못해서 소리 안 해요. 뭐가 먼저 앞서는 줄 아세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잘못을 말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뭐? 요렇게 나와요. 이 마귀가 뿌려놓은 더러운 함정입니다. 이해받으려고 그래요. 용서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받을 일인가 용서받을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해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이해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사함은 용서받아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해만 받게 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실패, 찬양의 실패가 거기서 일어나요. 요즘은 찬양도 분별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뭐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내는 어떤 사람이 댓글에 그걸 써놨더라고. 참네, 이제 말씀까지 상업적으로 써먹는 인간들이 생겼네. 그게 사람들의, 그리고 뭐 얼토당토 않는 얘기들,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야 이거 가지고 이 분별 안 되는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이거 다 그냥 믿어버리면 그냥 나락행이겠는데? 이런 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는 이단의 목사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이단 목사야. 근데 이단 목사가 와서 마치 기독교 목사인 것처럼 유튜브를 해. 근데 이단에서 깊이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 사람이 이단 목사거든. 근데 그걸 또 엄청나게 또 저기에서, 왜 일반 성도는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단인지. 자기가 무슨 교회 목사란 말도 써놓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들으면서, 근데 또 희한합니다. 정직하고 온전한 목사님들의 말씀은 또 잘 안 들려. 그리고 죄로 인도하는 거짓된 사람들의 소리는 그렇게 듣기가 좋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설교도 거짓말이 있어요. 설교는 여러분을 이해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완전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를 보면 이 회개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울왕의 회개는 들어지지 않는 회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안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용서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용서받기를 원한 게 아니라 이해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속은 겁니다.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자였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울고 수많은 말로 자기를 포장하고 불쌍한 척을 해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로마서는 분명히 로마서는 얘기하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해석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달려서 많은 일을 했다고 용서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그냥 그렇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용서받은 회개가 있고 긍휼히 여김받은 기도가 있고 긍휼히 여김받지 못한 기도가 있어요. 요거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긍휼히 여김받지 못한 기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 왕의 기도였어요. 요즘 시대가요, 용서를 누구한테 받냐면 사람한테 받는 시대가 됐어요. 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보다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시대적 풍조입니다, 이 시대.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잘 안 한다니까?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해요. 이 시대 풍조를 따라.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요즘은. 요즘 애들은 절대 사과랑 이런 거 잘 안 하는 시대예요. 누구를 만나도 길거리에서 뭐를 지적으로도 안 해. 옛날 애들은 담배 피다 걸리면 일로 와, 이 새끼들, 이게 어디 학생 놈 새끼들이 담배 피우면 막 뒤로 던지고 죄송합니다 이랬거든요. 요즘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빠도 뭐라 안 그러는데 왜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이래요.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도 그 시대 따라가시는 풍조가 강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악해요. 요즘은요,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해버립니다. 용서가 아니라 이해해주는 거죠. 죄를 이해해줘요.
따스해요. 그런데 이게 마귀의 속임입니다. 죄 용서는 사람이 못해요.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세요. 그런데 요 시대의 풍조는 자기들끼리 해요. 자기들끼리. 미디어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요즘은 동성애로부터 수많은 죄악들을요. 요즘 보세요. 사람 죽여놓고 미화시키는 거 미디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대. 요즘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미화시켜.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냐. 예전에 죄는 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죄를 이해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줘.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게. 용서와 받을 필요가 없으면 예수님 안 오셔도 되잖아. 이해해주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해받고 어디 갈까요? 네, 지옥 갑니다. 이해받고 지옥 가. 그게 문제야.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따스하게 조장해. 야씨,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과 사건들 이해해줘야지. 씨. 그래서 마귀는 한 끗 차이야. 마귀가 천사와 다른 건 단 한 끗 차이야. 단 한 끗 차이.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믿음과 긍정의 힘을 헷갈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은요 상당하게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잖아요. 전혀 믿음과 다른 걸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은 믿음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 긍정을 대처해 놓으면 지옥 갑니다. 믿음과 긍정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부정적일지라도 믿음은 승리합니다. 그게 다름이에요. 믿음이 훨씬 높은 차원의 건세예요. 긍정은 누가 안에 있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완전 달라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해요.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준다고요, 마귀가. 그 정욕을, 그 게으름을, 그 나태함을, 그 만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 선악과도 먹고 싶은, 그걸 만족시켜주는 게 누구예요? 그게 마귀예요. 안 죽어. 안 죽어. 이거에 속으면 영락없이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 이해해 주는 게 요즘 아주 그게 따스한 풍조죠. 막. 여러분 동성애는 칼 같은 죄예요. 근데 요즘 미디어마다 동성애를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광을 자꾸 뿌려줍니다. 마귀를 미워합니다. 수많은 드라마들이 마귀를 미워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주고 사람이 아무리 이해하고 사람이 아무리 용납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울왕 보십시오. 그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어기고 스스로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이건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13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번제를 먼저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그런데 뭔 얘기하냐면 드릴 수밖에 없었던, 자기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백성이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정한 날인데 다 됐는데 안 왔고 블레셋 사람은 믹스모색이 나를 치러 올라오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도 구하지 못했으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백성 흩어지고 사무엘 안 오고 블레셋 쳐들어오고 이해되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내가 사울에게도 이 정도 다급하면 번제 드릴 수 있겠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걸 누가 이거 이해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 이해심이 너무 없는 거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 뭐가 없는 건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믿음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 사람. 끝난 거라고. 결론이 이거예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무엘이 목사잖아요. 그러셨어요. 왕이요, 다급하셨군요. 참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백성들은 도망가지. 나는 정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왜? 정한 시간에 오긴 왔거든. 근데 끝 시간에 와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 꼭 그러신 거 아시죠? 딱 끝에 오시는 거.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못 만난다는 거 아시죠? 아휴, 참 그러셔서 번제를 드리셨군요. 여러분 이런 목사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당신은 끝났어요. 사무엘의 진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왕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을. 다윗이 왕이 안 될 뻔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어요. 이거 기다렸으면. 뭐를 놓친지 아시겠어요? 다윗의 왕권으로 오시는 예수가 아니라 사울의 왕권으로 오시는 예수가 될 뻔했다고. 이걸 놓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해를 해줘야 돼? 끝났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끝났다고. 뭘 이해를 해줘?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날마다 자기 핑계나 대고 자빠졌고. 여러분 안 돼요 이거. 근데 세상의 풍조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야죠.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실 줄 믿었어야 하는데 그만 못 참았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야지.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의 회개예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대요. 여러분 사무엘은 여러분의 목사가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말 어떻게 듣고 살아? 이해도 못하는 목사.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는 해. 하나님 복도 다 내 발로 차버리고 끝나니까 문제인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찬 사람은 다하고도 관계가 없어. 그런 사람 난 안 붙들어. 하나님이 시간을 거기다가 두시지란 내가 왜 시간을 두자고 거기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좀 냉철해 그런 부분은. 뒤도 안 돌아봐. 한번 저기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저기 되면. 그 교회에다가 앉혀놓으면 뭐하냐고. 예배만 흩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시간에 사울왕이었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큰 걸 놓친지 아시겠어요? 이해받으려고? 마귀가 뿌리는 덫에 넘어져서? 사무엘상 1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또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니까 뻔뻔하게 사울에게 나오면서 그래요.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럼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리,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뭐냐 이러니까 사울이 그럽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누가? 자기가 그런 게 아니래. 백성이 그랬대. 백성이. 그래서 또 뭐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런 것인데 여러분이 예배하려고 그런다가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전도하려고 그런 거다. 이거 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항상 속는 게 그거죠. 내가 교회 일을 하려고 그랬던 거였는데 그걸로 무조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가. 내가 전도하려고 그랬던 거였는데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번제하려고 그랬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해받는 것에 속으면요. 요거 가지고 또 자기염 빠집니다. 나는 예배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목사님 나한테 그랬네. 그건 예배 드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네 욕심이었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래요. 어찌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제사 드리고 왔다 그래도 하나님 속지 않아요. 이게 바른 제사인지 가짜인지.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여기시는 일을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이었다 그게.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또 백성 핑계댑니다. 그 마땅한 멸할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왔다. 자기는 다 했대 똑바로. 근데 백성이 그런 거래. 사람들이 속습니까? 이해해줘요? 아우 백성들이 참 힘들게 했군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얘기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죄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는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점치는 게 굉장히 목사한테 가서 점치지 마세요. 지난날에 점친 적이 있으면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점치는 죄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 같다. 점치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한테 가서 기도 받으면서 점치는 거 우상 숭배자로 인정되는 거다. 이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어디 점집 가서 점치는 게 잘못하면 버림받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불순종을 뭐로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 말씀 버린 걸로 인정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 불순종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버렸다는 것을 몰라. 쉽게 생각해. 그냥 내가 지금 힘들어서 못한 걸로. 천만에 만만합니다. 사무엘이 정확히 얘기해 주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사울이 이럽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이것도 회개는 아니지. 또 누구 탓이야? 범죄하였다면 자기가 욕심 부렸습니다라 그래야지. 자기 명령 없이 어떻게 끌고 와? 자기 명령 없이 어떻게 그냥 옵니까? 못 와요. 그런데 끝까지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또 합리적인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냥 가버려요. 가는 거 붙잡아 옷이 찢어집니다. 내가 죄진 건 알겠는데 가서 백성 앞에서 제사는 드리고 가라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왕과 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내가 이 죄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핑계대는, 스스로 속이는 자 하나님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51절 다윗의 얘기를 봅시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국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려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바세바를 취한 이유와 핑계와 이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는 자기가 용서받는 것에 어떤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게 없어요. 오직 자기의 죄사함은 무엇에 달려있다고 얘기해요? 주의 많은 긍휼입니다. 그는 그 죄사함을 허탈한 것들을 떠들어대지 않아. 오직 주의 긍휼만이 나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의 죄는 이해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든 사람 앞이든 죄를 짓고 그 앞에 서면은 뭐런 짓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해받을 짓을 하려고 그래. 이해받으려고. 사울왕처럼. 이게 사울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에서의 핑계는 다 야곱이었어요. 하나님 볼 때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장자의 권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죄를 말하지 않아요. 팥죽한 굴에 장자 병부를 팔아먹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곱 때문이래요. 다 야곱 때문이래요. 야곱이 속여서 그랬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야곱의 얘기, 그건 에서의 얘기죠.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죠. 성경 어떻게 봐요? 그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패역한 자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직분을 귀히 여기지 않은 자. 근데 핑계만 댑니다. 그가 울면서 기도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토록 애원하고 기도했지만 성경이 뭐라 적어요? 울어도 되지 않는 자가 있다. 그 에서를 통하여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요. 그냥 우리가 봐도 누구를 긍휼히 여길지 보이죠? 다윗은 뭐 이유가 없었겠어. 이유를 만들려면 얼마든지 있지. 핑계 달라면 얼마든지 있지. 근데 다윗은 오직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의 긍휼에 맡깁니다. 그 긍휼 앞에 자기의 죄를 온전히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개가 세상 풍조를 닮아 자꾸 내 죄를 이해받으려고 하는 시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거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용서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용서받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 앞에서 무조건 이해받으려고 합니다. 이해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회개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기도야. 하나님 다 아시죠? 제가 왜 그런 거 어쩔 수 없었던 거 아시잖아요. 이제 이런 기도는 버리십시오. 그냥 용서를 구하세요. 죄는 죄예요. 죄는 죄라고. 그 이상 아마 죄는 나를 죽이는 그냥 사망의 덫이야. 그걸 왜 이해를 받으려고 그래, 사망의 덫을. 죄는 죄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요, 핑계대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아우, 쟤는 늘 핑계 일관동. 근데 오히려 쿨하게 인정하고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걸 수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비전 있어 보이지. 자꾸 막 진척진척하게 그냥 이해받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받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히브리 문장에서 이 주격, 나는이라고 하는 주격 인칭 대명사를 보통 다 생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격 인칭 대명사를 확실하게 썼어요. 자, 이걸 왜 썼냐면, 이거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이걸 왜 써놓냐면, 내가 그 죄를 지은 그 죄의 장본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죄를 굉장히 자기의 죄로 어떻게 하면 깊이 인식하면서 자기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어떻게 하냐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4절에 보세요.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온전한 회개가 사실을 누구를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의 근본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들어있어요. 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레카는 당신을 대적하여, 그리고 만이라고 하는 레바데카는 오직 당신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는 오직 당신만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뜻을 히브리적 문헌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한테만 죄졌냐? 바세바하고 우리한테도 죄졌지. 이렇게 보려고. 이제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당신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무슨 뉘앙스냐면 나의 죄를 다른 신들은 내 죄를 관여할 수가 없어. 우상들은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죄를 짓든지 말든지 우상들은 내 죄에 관여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내 죄를 죄라고 말하고 나의 죄를 심판하실 수가 있고 내 죄를 진짜로 처리할 수 있는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뿐인 거야. 그러니까 오직 당신께만 내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죄를 하나님께만 진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죄를 진짜로 간섭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워. 이거 히브리 언어도 좀 약간 어렵고요. 근데 히브리적 문화적 은혜, 이 말이 그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뭐 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내가 너한테만 용서받아야 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용서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라 너한테만큼은 분명히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용서는 의미가 없어. 네 용서가 제일 중요해. 이 말을 할 때 내가 너한테만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만이 죄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죄를 결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인정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자꾸 이해받으려고 그래요? 뭐를 인정하기 싫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해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그 맨날 자기 연민으로요 사람들한테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고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네가 야곱에게 속아갖고 그랬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연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냉철합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버렸잖아. 내가 준 거 네가 버려놓고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함부로 빠지지 마세요. 안 속나, 목사도 안 속아. 그런 거 가지고 위로 안 해. 바르게 서길 바래,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인정한다는 건 누구를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연결점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냐면 진짜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그 죄를 자기가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그 죄가 자기 항상 앞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걸음걸음마다 그 죄가 자기를 어떻게 해?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죄의 유혹과 그 고통들이 여전히 자기를 슬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자기가 죄졌다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인정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밧세바를 취한 죄를 누구를 대적한 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한 죄라고. 죄의 인식을 깊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절대 자기가 말 안 합니다. 정말 웃기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 대적하고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죄가 되게 가벼워져. 근데 오히려 다윗을 보세요. 이 죄를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지은 거잖아요. 이 죄가 우리아와 밧세바,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잘못한 죄를 누구에게로 끌고 올라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이 된 거예요. 자기의 죄를 정말로 죄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죄도 하나님한테 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 회개가 안 되죠.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라고 인정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뭐 비록 좀 이런 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은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교만이고요. 그 마음이 죄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을 대적한 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회개가 너무 가벼워. 다윗은요, 침상에 눈물에 떠오도록 울었습니다. 자기를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한 죄라고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근데 우리는 일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짓는 죄를 내가 하나님 대적한 죄라고 여깁니까? 이게 뭐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회개기도와 받아주지 않는 회개기도 이렇게 차이 나요. 사울왕의 기도에는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앞에 죄진 걸 인정해야 돼요? 누구를 대적한 죄예요? 하나님의 대적한 죄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크기가 달라져요. 사람 거 도둑질한 거, 사람 미워하고, 그게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지 않는데요, 천만에 만만해라니까. 그게 하나님을 미워한 거야. 하나님을 대적한 거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이 죄를 인정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했다고 믿었을 때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믿었을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대적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보면 여러분 회개기도 얼마나 약한지 압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뭐 어떻게 미워했고 뭐 했고 뭐 예. 하나님을 대적한지 아는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에게 죄 지어놓고 지금 그런 죄가 아니라고 떠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용서 못 받죠. 아니 저 자식은 나한테 죄를 져놓고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회개도 배워야 돼요.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 짓는 거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죄냐면 엄마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은 나는 날 때부터 죄인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조상들에게 죄를 돌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많아요. 자기 죄까지는 인정합니다. 이게 참 희한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이래요. 근데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인정을 안 해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요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거는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까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지금. 왜냐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중에서 잉태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패륜적인 악한 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탄식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는 죄의 범벅인 인간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공로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과 좀 다른 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공로가 되게 많아요. 제가 다윗이라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옛날에 골리앗을 때려눕혔을 때 이런 얘기 좀 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적진을 뛰어넘고 그 명령에 하나도 어김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죄인은 그런 게 없어,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많은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왜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가질 교만이 없고 바른 인식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겸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많은 공을 세운 자라는 거 요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았어요. 그냥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 그거 뭘 자랑해 그게. 여러분 자랑할 거리를 하나님 앞에 떠들으면 자랑 다윗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안 받았습니까? 근데 그게 죄인된 내 모습에서는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자랑할 게 아니야. 무익한 종이야 자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기가 없어. 아예 생각도 안 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했던 것들이. 그냥 죄 지은 자기는 나는 죄범벅이 돼 있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이렇게 죄 앞에 연약하고 무너지는 그냥 정말 이 탄식스러운 죄로 범벅된 인간일 뿐입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라면 뭐라도 좀 하나라도 좀 유리한 걸 얘기할 텐데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회개에 조그만 것 하나라도 자기의 것을 말하면 그게 회개입니까? 예, 회개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는 자기가 온전한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설교 들을 때 죄에 대해서 말하면 다 아멘합니다. 도둑질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가능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면 다 아멘해요. 근데 당신은 왜 미워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화냅니다. 죄는 인정하는데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이 누구였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는 다 인정합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죄를 구별해요. 아주 말씀대로 죄를 구별합니다.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용서받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1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비유를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 들으라고 하시거든요. 그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아니 회개를 안 하고 뭐해? 못 견뎌 자기들을 죄인이라 그러는 것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이게 바로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또다 하심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 입을 막아버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죄는 쉽게 인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틀렸다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런데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요? 내 안에 이미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면 무슨 회개도 회개가 안 되지. 진짜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인걸. 그래서 여러분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흔히 말하는 반성과 회개가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다면 그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 번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인자는 자기 기록된 대로 가거냐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래요. 설마 예수님을 파는 사람을 나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였도다. 정확하게 찝어줘. 너다. 이렇게. 그걸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지. 근데 뭐가 아닌 척 해야 되죠? 죄인이 아닌 척 해야 됩니다. 그 말 듣고 더 화가 났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차에서 있지 않아 꼭 그런 놈 껴놓고 아이 내 차 냄새나게 막 그리고 근데 여러분 자기는 아니죠 그래놓고 걸린 거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죄인이 될 거라는 거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가 더 중요했어요. 죄를 짓고 난 뒤에 가룟 유다는 뭐를 인정했을까요? 인정했어요. 뭐를? 자기 죄를. 근데 뭐를 인정 안 했죠? 자기의 죄인됨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패역하고 자존심 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죄 짓고 나서 꽃기호 소리 들렸을 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된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해서 돈은 다시 갖다 줬어. 근데 자기가 죄인인 게 인정됐다면 예수 앞에 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뭐는 하기 싫죠? 자기 죄는 인정했지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항복하는 건 싫어. 어린애들이 지가 잘못해서 싸움해놓고 화해! 네가 잘못했잖아. 먼저 쳤잖아. 미안하다 그래. 그러면 이러면서 내밀고 손 악수하면서 미안해! 이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먼저 때린 건 인정했지만 자기가 뭐 잘못했다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알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목사님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거? 내 얘기 아닌 줄 압니다. 내비유 같은 애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장로들끼리 모여서 목사를 어떻게 내쫓을까? 이렇게 논의하는 몬트집을 잡아볼까? 이런 교회들도 있더라. 죄를 얘기하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설교 좀 잘하셔야 되겠다고. 가짜 교회, 가짜 시대가 도래되었어요. 죄를 이해받고 싶어요. 이 시대의 풍조가 그래. 마귀가 그렇게 해놨어요. 따스하게. 이해해주라. 성경이 이해해주란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용납은 죄를 용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죄를 용납하라 그랬다면 우리도 동성애 용납해줘야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했다면 사무엘이 틀린 사람이 되고 모세도 틀린 사람이 되고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모든 선지자가 다 틀린 사람이 되죠.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포지션을. 사울왕처럼 죽을 건지 다윗처럼 회개를 할 건지 결정하셔야 돼요. 긍휼을 여김 받을 만한 사람들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해를 구하지 않았어요. 죄가 무슨 이해받을 일이 있어? 죄는 이해받을 일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 다 핑계거리를 대고 이해받을 걸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일단 기도가 그렇게 되고 그렇게 나오면 사울왕 취급되는 겁니다. 뭐 이해를 받아? 죄를 져놓고. 죄를 짓지 말라 했어야지. 죄는 이해받는 것으로는 살 수가 없고 뭐 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이 용서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그 긍휼만 붙드는 거야.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다고.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 앞에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인정해야 돼요? 그냥 죄인이 아니죠. 죄가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한 죄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 죄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인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죄가 가볍지 않았어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요즘 우리의 회개의 방법하고 너무나 그냥 무슨 밥 먹다가 식사 기도하듯 회개하고 말아버리는 이런 회개. 아유, 하나님 화가 나도 화가 나겠지. 그런 걸 회개 기도라고 자빠졌으니. 죄가 그렇게 가벼워 지금 시대가. 아예 자기의 죄를 이해받으려고 하는 세대가 되어 있고, 자기의 죄가 너무 가벼워서 잘못했습니다. 식사 기도하도 회개하고 용서 받겠어요? 그 죄를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쓰고 하나님만이 그 죄를 다스리는 신인 걸 두려워하여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회개자가 돼야 되는데 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나서 자기는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여 자기를 죄인으로 난 자기를 탄식하면서 이렇게 죄에 연약한 자기임을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꾸 이해받으려는 세상의 풍조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는 좀 색다릅니다. 여러분 죄를 이해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용서입니다. 용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회개 기도에 온전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여러분 그 죄가 씻음받아요. 이 세 가지를 의식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내 마음의 진실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이 모든 기도의 온전함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뭐라고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의 진실함을 받으세요?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이 앞에 말한 고백들 세 가지가 바로 중심의 진실함에서 나온 거예요. 그 중심의 진실함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에 대한 지혜, 하나님이 그 지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가 자기를 살게 할 거라고 고대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린애처럼 자꾸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해받으려고 하면 피해의식 생깁니다. 아세요? 용서를 받아야 돼. 용서를. 그래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온전한 회개가 되지, 이해받으려고 하면요 자꾸 피해의식 생겨요. 자기 피해 입은 사람이야.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기보다 자꾸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고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이래서 진짜 회개의 자리를 못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진짜 문제는 용서받는 것이지 이해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먼저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내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받은 자에게 네가 참 마귀들의 싸움에 힘들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용서받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이해하시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참된 회개가 여러분의 회복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